화엄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서 아주 대표하는 가르침이 중중무진세계라는 게 있어요. 중중 거듭거듭하여 담이 없는 법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비유로 아주 작고 날카로운 바늘을 정말 끝이 뾰족해가지고 정말로 막 그 뾰족한 바늘 끝을 아주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뾰족한 바늘 끝에 박테리아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듯이 뛰어놀고 있어. 뾰족한 바늘을 그대로 두고서 박테리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큰 운동장이 드러나요. 바늘이 커진 것도 아니고 운동장이 작아진 것도 아닌데 뾰족한 바늘 그대로 해서 무지무지 뛰어놀 만큼 넓은 운동장이 펼쳐져요. 흔히 불교에서는 중생의 세계를 6도의 세계가 있다고 해요. 가장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라고 해서 중생의 업에 따라서 6갈래의 세계가 펼쳐진대요. 흔히 중생이 선업을 지으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밝은 천상에 오르고 악업을 지으면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서 어두운 악도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하늘 위를 천체만원경으로 보면 천상이 보이고 땅을 뚫고 아래를 보면 악도가 보일까요? 아주 저 은하를 관찰하는 만원경으로 봐도 아직 천상세계가 보이지 않았고 땅굴을 아무리 깊이 파도 지옥이 발견되진 않았더랬어. 그러면 천상이나 지옥은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고 가상으로 꾸며낸 얘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하는 걸까요? 육도의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일까요? 살펴보죠. 당장 천상과 지옥은 잠깐 차치하고 여기 이곳에 인간들이랑 개랑 새랑 저기 벌레들이랑 같이 어울려 사니까 그럼 여기는 인간과 축생이 세계가 어우러져 있는 세계인가요? 여기 인간계이기도 하고 축생이 사는 거 보니까 축생의 세계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걸까요? 인간계에는 인간만 있나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인간계 여기는. 나는 인간이라서 인간계만 감지가 되지 축생계는 감지가 안 돼. 나는 박쥐를 보지만 이 세계는 인간계지 박쥐의 세계가 아니에요. 박쥐의 세계는 박쥐만 감응할 수 있는 세계예요. 지금 당장 인간 중에서도 우리는 육군이 작용을 하니까 이런 색깔과 형상과 이런 소리의 세계가 들려지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 멀고 귀 먹으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통 침묵감 가득한 세계만 감지되지 우리가 감지된 세상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나마 우리는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눈 감고 귀 막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공력한 침묵의 세계가 간접적으로 감응이 되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일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감지하는 세계랑은 분명히 다른 세계를 삽니다. 그지? 하물며 박쥐는
거의 시력이 퇴화되어서 눈먼 사람처럼 산불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거는 그런 초음파라고 하는 음파에 튕겨져 오는 음파의 감지로 세계가 감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가 감응되는 세계입니다. 그죠? 지금 아까 정말 작은 개미에게는 아까 바늘이 작은 바늘이 아니라 정말 뾰족한 바늘이 아니라 뭉퉁한 건물이 자신을 압사하는 걸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미 인간인데 저에게는 거인일 거예요. 제가 감응하는 세계와 박쥐가 감응하는 세계, 벌이 감응하는 세계 등등은 각각 다 다른 모양의 다른 세계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이 흰색은 자체로 흰색이 아니죠. 이 불빛 아래 이 눈으로 감지가 될 때 희게 드러나는 거지. 아까 말한 박쥐에게는 흰색이 있지는 않으니까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인연에 감응하여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간계로 감응되기는 이 세계가 박쥐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드러납니다. 그지? 분명히 이렇게 인간계와 인간 중에서도 온갖 육군의 기능이 다 다를 테니까 어쨌든 인간계와 여기에 박쥐의 세계와 벌의 세계와 개의 세계와 벌레의 세계가 각각 중중무진으로 한 곳에 여러 세계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죠? 흔히 이걸 일수사견이라고 하죠. 동일한 강물인데 사람에게는 빠지면 숨을 쉴 수 없는 강물인데 저기 사는 물고기는 무지무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편한 집이고 악에게는 더러운 피구름이 흐르는 걸로 보이는데 천신의 아름다운 유리보석으로 보인다고 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한 물에 네 가지가 중첩해 있는 것과 같이 요즘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멀티버스 다중세계와 같이 하나의 공간에 수많은 세계가 중첩되어 있다는 말이 좀 그러긴 하지만 참으로 공한지라 연에 따라 드러나기 때문에 각각의 업식에 따라서 다양한 세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인간계 여기에 다양한 축생, 곤충, 다양한 세계가 있네. 그죠? 나는 박쥐 세계가 감지가 안 돼. 벌의 그런 각진 세계도 감지가 안 돼. 근데 없질 않아. 여기에 FM4U 라디오 방송 소리가 있나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근데 라디오가 있고 주파수를 맞추면 무슨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들려요. AM도 AFKN도 수많은 음파들이 참으로 공하여 있지는 않은데 적절한 기기에 적절한 주파수가 맞추면 펼쳐져요. 그죠? 우리 인간의 감지 영역은 참 짧아요. 인간은 저 빛의 바장 가운데서 정말 겨우 가시광선밖에 못 보고 소리의 음역 가운데서 저거 어느 음파밖에 못 들으니까 인간의 센스가 제한적이라서 다층의 세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계를 감지하지 못해요.
근데 간혹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군과는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이 되어서 영적인 부분을 감지하는 이들이 있어.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런 센스가 있던 아니면 또는 특별한 인연으로 그런 영적인 친지를 감응하는 경우가 있어. 예전에 어떤 저사님이 초제 지내기 바로 전날 오후에 49제를 지내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조금 일찍 그 돌아가시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3, 4일 전에라도 그 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급하게 하셨냐고 물으니까 상황을 얘기하시기를 본인 형의 49제를 모시고자 하는데 본인이 군인이고 그리고 아주 본인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절이 있어서 자기 집 가까운 자기 다니는 절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야. 그것도 막제만 지내려 했었는데 평소에 군인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내가 막 주눅 들어가지고 남편의 길을 못 펴던 아내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야, 네 마음대로 그 절에서 제 지내나. 내가 다니는 절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이게 내가 돌았나 싶어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병년 말도 잘 못 붙이던 여자가 갑자기 야 하고 막 네 마음대로 그 절을 내가 다니는 절 있다고 하길래 뭔 소리고 하니까 야, 난 네 형이다 그러는 거야. 이 여자가 미친 건지 진짜 형인지 알 길이 없어가지고 당신이 네 형인지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야, 내 방 가면 내 방 서랍에 책장 서랍에 내 노트 있다. 그 노트에 첫 장 펴면 시절 인연이라고 딱 적혀 있을 거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본인 말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아내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의아해서 정말로 가봤더니 형이 말했던 방 서랍장 오른쪽 서랍에 수첩이 있고 수첩 첫 장에 시절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야. 진짜구나. 이미 본인이 다니던 절에 스님 불러가지고 시달림까지 했고 그리고는 막제만 지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다니는 절이 있으니까 그 절에서 지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본인은 전혀 그냥 절에만 다녔지 그런 감흥함 없었기 때문에 전혀 믿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아내가 갑자기 형님 말투로 형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증거를 보이니까 와 정말로 이거 몸이 다 해도 다 하지 않은 영혼이 있나 보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는 와서 7지 49제를 다 지냈다고 하시는 거였더랬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무속인들과의 만남이나 그런 걸 보면 정말로 몸이 다 해도 마치 우리가 밤에 잠이 들면 몸은 잠이 들어도 의식은 잠이 들지 않고 활동하여 꿈을 꾼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몸이 다 해도 다 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감진되지 않지만 없지 않구나라는 증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이 육도의 세계가 천상은 위쪽에 있고 지옥은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육도의 세계가 각자의 어변에 따라서 중중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거다. 그런지라 이 사바세계의 묘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도 조금도 줄거나 늘지 않고 감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자주 접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정말로 이번 생이 다하여도 다하지 않는다. 구름이 사라져도 끝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비의 모습으로, 새로운 강문의 모습으로, 새로운 수중의 모습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하는 삶이 있다. 이거는 마치 네가 요 며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밤에 꽃밭에서 즐거운 꿈을 꾸기도 하고 짐승이 쫓아오는 악몽을 꾸는 것도 하듯이 네 업식에 따라서 세계가 펼쳐지듯이 네가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마치 밤에 잠드는 것처럼 이번 생에 육신이 다하여 육신의 몸이 훅 완전히 쉰다 하더라도 업식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리고는 우리는 마치 꿈도 업식에 따라서 보이고 들리는 경계가 펼쳐지듯이 이 사람의 생이 다하였을 때 그 사람의 업식이 보이고 들리는 형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가장 지중한 업식에 따라서 그게 상응하는 감각기관의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축생의 몸이든 또 인간의 몸이든 아니면 이런 육신이 아닌 영의 몸이든 나아가서는 아주 복락한 우리는 천신의 몸이든 아니면 극악한 죄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악도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겪든 그런 얘기 가르침에 대해서 자주 내가 모르는 세계니까 누가 일러주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니까 그걸 자주 듣고 사유하고 실감할 때 아 이거 없지 않구나. 내가 정말로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되고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해야겠다. 그럴 때 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선업을 증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자꾸 몸과 마음이 익혀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시대는 다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길이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또 높은 지위에 오를까? 하는 식으로만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많이 쌓게 하는 쪽으로만 얘기가 전해지고 그런 쪽으로 훈습이 되니까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불리려고 하는 식으로 좋지 못한 생각에 훈습될 수도 있으니까 자꾸 이런 좋은 인과에 대한 가르침과 또 윤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늘 지게하고 욕심을 자제하고 작은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훈습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장경이 참 좋아요. 윤회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선업과 악업의 영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에 지장경이 좋습니다.